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19면에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본문 내용이 길어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가 다윗 인생의 어느 특정한 사건 속에서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을 한순간의 위기에 쓴 시라기보다는 왕이 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원수들의 핍박을 회상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시편 25편은 분류상 비탄시에 속하지만 단순히 슬픔을 토로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5편을 통해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를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반복해서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1절에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또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그리고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반복해서 분명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상황을 분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자신의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곁에는 좋은 자도 있었고 왕은 힘이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자신은 왕이었고 자신 옆에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왜일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결국 하나님만이 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절의 고백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좋습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바라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말씀대로 제가 항상 주님께 눈을 떼지 않으면 제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 고백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정말 주님을 향해 있으신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간구가 바로 이것이에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면요, 4절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또 12절에 보시면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결과를 먼저 구합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고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윗은 결과보다 방향을 구하며 그렇게 다윗은 다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맞닿아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 함께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누구에게 가르치신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란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공포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격적인 존경과 두려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단어가 바로 경외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가르치신다고 말이에요.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이 옳을 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순종할 준비가 된 자들에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주의 뜻을 물으며 기도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드러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로 나아갑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8절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룩함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윗의 처음 고백을 보면요. 원수들을 향한 원망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원수들이 악하니까 나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요, 우리는 죄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요. 이렇듯 회개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시편 25편의 내용처럼 우리도 다윗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시편 25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 그것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길입니다. 오늘 화요중보 기도회가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개인의 삶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의 뜻 안에 다시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사순절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묵상집과 함께 사순절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무릎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의 우리가 본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기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때 주님 민감하게 늘 성령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회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주님께서 돌아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